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신앙적 조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남대서양 최남단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영국에 지배하던 섬들인데 아르헨티나의 군대가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갈티에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불황하고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영국 영토인 포클랜드를 무단으로 침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포클랜드 주둔 영국군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기습하여 이 포클랜드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클랜드 전쟁은 불과 75일 만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군대의 병력이나 무기는 영국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난 이유는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군기의 차이, 즉 정신력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버려진 불모지 같은 저 포클랜드를 왜 점령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고 훈련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가 오면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이륙조차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영국군이 상륙하자마자 아르헨티나 군대는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군함 17척, 항공기 100여 대를 무기력하게 잃어버린 아르헨티나 군의 포로는 영국군이 4,500명에 반해 이 포로가 된 사람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군대는 병력이 2배 이상이나 많았지만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다 항복하고 만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관계는 파괴됩니다. 인간관계도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문제도 거의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절을 당할까 봐 다른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점점 두려움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어난 모압 연합군의 침공 기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모압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는 군사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치는 바로 신앙적인 조치였습니다. 무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생활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때 이 두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신앙적 조치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취한 신앙적 조치는 무엇인가? 첫째, 여호와를 향하라 라는 것입니다. 6.25 사변 당시 국민과 인민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격전을 벌였을 때입니다. 인민군이 낙동강 다리를 건너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부산을 다 침공해서 점령하고 이제 한반도, 남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목회자들을 이 전 경남 도지사 관저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미군 비행기가 낙동강 적진을 폭격하여 적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뜨지 못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주의 종들은 일주일을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청명하게 맑아졌습니다. 미군 전투기는 매일 낙동강을 집중하여 포격하였고 인민군의 총 공세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엔군이 도착하여 작전을 전개하고 인민군을 밀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장맛비가 쏟아졌다면 비행기가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상군이 낙동강을 건너 부산까지 다 점령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공산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의 단호한 결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는 이 여호사밧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모압 연합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한 행동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향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취한 신앙적 조치는 여호와께 구하라였던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노래하자라는 책을 쓴 저자 황재환 목사는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4살 때부터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거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7살 때 호기심으로 불발된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이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손이 날아가고 두 눈을 잃고 한쪽 귀는 고막이 터져서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한쪽 팔은 없어지고 한쪽 귀는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군 군목의 도움을 받아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 후 시각장애인 학교 대구 광명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손으로 두 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치느냐 주위에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이 피아노 치기를 연습했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음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는 졸업 후에 본인이 다니던 학교 대구 광명학교 그곳에서 음악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재환 목사는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다가 교장이 되었고 38년 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리예술단을 창단하여 미국을 비롯해서 교도소, 소년원, 군 장병 등 5,000회가 넘는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07년에 유엔 본부와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기적의 피아니스트다,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기적의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황재하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미리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에 간구하더라 이 말씀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마지못해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과 동일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프십니까? 아프면 눕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 핑계댈 것을 찾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국가적이나 교회적이나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려움이 닥쳐올 때 더욱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구하시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이 취한 신앙적 조치는 여호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토니 던지라고 하는 감독이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최우수 도서가 되었습니다. 토니 던지의 부모는 대학 교수로서 신앙이 참 독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디트로이트 성경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토니는 운동을 좋아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이 풋볼도 잘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을 분명히 하고 당시 선수들이 흔히 하던 음주, 흡연, 마약 이런 것에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하다가 일찍이 코치가 되었고 팀파베이 베이니거스의 팀에서 감독으로 부임하여 좋은 성적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팀을 이끌고 2007년도에 우승하여 명예의 전당 룸바르디 트로피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들과 경기 전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풋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스텝을 이끌고 성경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가정사역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토니 던지는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화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즉시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사밧의 고백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미적지근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더 두려워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만 있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믿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에 소천한 굉장히 장수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방지일 목사님의 저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책은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때 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준다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산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던 다궈렌이라는 학생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지일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다궈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각교 그부들은 그에게 야, 기독교 같은 미신을 믿다니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 하면서 시시때때로 다궈렌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국주의 냄새가 나는 사람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며 그에게 기독교를 부인하든지 학교를 떠나든지 선택하라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학교 동산에서 기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자에 인분이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학교 측에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퇴학 처분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민의 학업 전당에서 어떻게 친미주의적인 반민족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방지일 선교사는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궈렌은 평안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이 시련과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 후 다궈렌은 고발이 되었고 또 그는 공안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양식 받을 권리도 빼앗기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일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한적인 내가 일하는 것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닥쳐올 때 여호사밧의 신앙적 조치를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허락하신 말씀의 지혜를 얻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것은 모압 연합군의 군대가 아니요 그들의 무기, 그들의 병력,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갖고 우리도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는 아름다운 의지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 우리도 여호사밧의 신앙적 조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